사무엘상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건너가서 29절, 30절 2절 말씀 이렇게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9절과 30절을 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특별히 두 가정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2장입니다. 2장에는 그 대조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인,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한나라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름도 없을 수도 있고 알려지지도 않을 수도 있는 그냥 저 시골의 한 여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엘리라고 하는 명망 있는 가정, 뼈대 있는 가정, 대제사장의 가정, 아론의 후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막, 언약궤를 관리하고 1년에 한 번 그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엘리.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대조감이 아닙니다. 비교감도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둘 사이를 놓고 말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봤을 때 말도 하지 말라. 어떻게 둘이 비교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한나가 가지고 있는 모습과 엘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대조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대조가 되고 있는가? 또 무엇이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시기도 하였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과 마음을
열고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아뢰었던 여인입니다. 정말 자기 문제에 절실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며 산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과 주님의 나라와 전 세계의 선교와 이런 거 생각하며 산 사람 아닙니다. 그냥 아들 하나 주십시오. 저에게도 태를 열어주십시오. 그냥 일반 여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냥 간절한 마음. 어떻게 생각하면은 내 필요라고 할 수 있는, 나의 부끄러움을, 내 수치를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기도. 그 기도는 자연스러운 기도입니다. 있을 수도 있는 기도입니다. 아기가 없는 여인에게는 분명히 그냥 간절한 기도, 그냥 있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태를 쉽게 생각하면 인도해야 할 지도자입니다. 사사였습니다.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막중합니다. 한쪽은 초라합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한쪽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절실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을 통하여서 섬겨야 될 이 대제사장은 오늘 본문에 가끔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는 단어를 씁니다. 그가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 나중에 가면 그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대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약속한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렸을 때 바쳤습니다. 어렸을 때 바치겠다고 약속한 대로 떨어지는 순간 갖다 바쳤습니다. 엄마가 겨우 한 만 3살, 많아야 만 3, 4살 되는 아이를 자기 품에서 떼어낼 때의 그 가슴 아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보러 올 수 있는, 지금처럼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무슨 화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까? 무슨 페이스북으로 무슨 연락을 할 수 있습니까? 전화를 할 수 있습니까? 쉽게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습니까? 차를 몰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완전히 끊겨져 있는 그런, 그야말로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한번 갖다 바치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약속한 대로 이 아이는 하나님 겁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가 약속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길러주십시오. 제가 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길러주십시오. 우리 떼어놨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기 자식들에게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 나쁜 짓 하지 마라. 하나님을 그렇게 앞에서 나쁜 짓 하면 누구한테 용서받겠느냐. 말은 했습니다. 그럼 말을 했으면 자기 자식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렇게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그 대제사장 직분과 그 일에서부터 제외시켰어야 됐습니다. 사소한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로만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아들들이 가져온 모든 살찐 것과 좋은 것들을 사실은 엘리도 같이 공유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입술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우리가 뒤에 읽은 내용입니다.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 너는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 너는 자식들을
아무 끔찍이 여긴 나머지 안 된다고 말은 하지만 늘 마음은 자식들에게 가 있다.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큰 대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 하나님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성경은 강조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부터 마음이 멀어져서 자기 아들을 높이고 있는 이 두 인물을 대조시키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 하나님 취하시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이 얼마나 많았는가 때문에 하나님이 현재도 기뻐하시거나 기뻐하시지 않거나 그것에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엘리 잘 출발했겠죠. 사사였으니까 출발 좋았겠습니다. 나름대로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식의 이익과 자기 이익과 관련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점점점 나이 들수록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가려졌습니다. 반면에 한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한 여인이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 아니, 이런 기도가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사무엘이 이 기도를 자기 어머니로부터 들어서 나중에 기록한 다음 우리들에게 이 기도를 남겨주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여인의 기도라고 치기에는 너무 멋진 기도.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이 한나의 기도를 쭉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읽고 읽어도 야, 어떻게 한 여인이 그 시대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지? 아, 대단하다. 참 멋지다. 제가 몇 가지만 이 한나의 기도를 제가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한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분의 행위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도 알았던 사람,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실지도 알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의 내용이 이 가운데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오셨느냐를 그는 되새겨봤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를 그는 또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를 또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마리아의 기도와 찬가와 함께 하나님을 찬가하는 두 여인의 찬가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두 대표적인 찬가입니다. 하나는 구약에, 하나는 신약에. 그러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여인들입니다. 둘 다 시골 구석에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둘 다 교육받지 못한, 지금으로 말하면 전혀 교육받지 못한 환경 속에서 자란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기도를 드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육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높이지 않는데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나를 호산나 호산나라고 찬송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지도자들이 저 소리를 못하게 하라고 얘기했을 때에 저들이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여기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무생물이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나 말 못하는 자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찬송을 받으실 수 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가리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일을 하시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통하여서 일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기록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일하지 않습니다. 멋진 스펙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길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 포텐셜이 귀대한 사람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포텐셜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재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예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죠.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은 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많은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돈 벌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내가 무언가 성취할 수 있으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입술로는 할 수 있어도 가슴으로 우리는 고백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가장 절실한 것이 빠져있고 가장 여인으로서 가져야 될 것을 못 가지고 있는 여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자, 하나님밖에 없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그 기도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 나오잖아요. 2절을 보세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분이 없다. 이런 분이 어디 있느냐. 이건 한나가 몸으로 고백하는, 몸으로 체험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몸으로 알았습니다. 자기의 온 전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과 행동을 다 달아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낮은 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눈물 흘리고 고백하고 간절한 자를 하나님께서 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가진 것도 있다고 하나님 별로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별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 늘어 낮추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 합니다.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망시키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이 비밀을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엘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가 엘리를 의식해서 한 말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는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엘리 가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여기에서 암시되어 있습니다. 너 나를 무시했고 경멸했다. 너는 가장 앞에 선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과 또 나를 섬기는 것이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 너는 나를 경멸했다. 오늘 경멸한 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멸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낮추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한나와 사무엘을 높이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를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셔서 이 대조가 되는 역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2장에서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봐라, 이것이 내가 행하는 역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역사들입니다. 성탄절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고, 십자가는 가장 낮은 자리 중에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바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과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순환, 예수님의 성육신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내려간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가장 높이셨는가? 낮아진 만큼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인생 중에 낮아진 만큼, 가장 수치스럽게 낮아진 만큼 하나님은 가장 높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낮아짐의 원리지만 또한 동시에 높아짐의 원리도 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에 대하여 한번 그 미래의 일까지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10절을 제가 살펴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미래를 얘기하고 있죠. 이게 엘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둠의 영들과 사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세력에 대한 미래의 일들이기도 합니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시대에 아직 사울도 없고 다윗은 더더군다나 없던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에 왕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왕이 왜 나오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왜 나옵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한나의 기도로 받아서 얘기한다면 한나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 드실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세워질 왕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 드실 것이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그 왕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 그 왕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실 것이라. 오늘 이 한나의 기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 속에 미래에 앞으로 오실 왕, 그리고 겸손한 왕, 그러나 높이 올리신 왕, 그 이야기를 한나가 우리들에게 기도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나가 신기합니다. 참 신기한 여인이다. 한편으로는 대단한 여인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 가지 정답은 마음을 하나님과 통하였다. 이것밖에는 제가 답이 없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과 통하였다.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 포텐셜이 많다도 아닙니다. 재능도 많다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과 얼마나 마음을 통하느냐. 얼마나 마음을 통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성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로 나아가시고 멋진 성탄절 기쁨으로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였던 한나의 기도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놀라운 기도를 들었습니다. 귀한 기도를 들었습니다. 위대한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통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며 우리도 도전과 위로를 받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마음을 통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오니 저희를 사용하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모욕을 받는, 그리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다가 존귀한 자리, 영광의 자리, 온 세계와 우주를 통치하는 자리까지 올리신 우리 주님을 오늘도 깊이 깊이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종들 위해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